제가 생각하는 성령이 임하는 것, 성령 충만의 의미가 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전 이 말씀을 요한복음 16장 9절 이하의 말씀과 이게 동일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죄라고 하는 것은 주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하는 것이죠. 의에 대하여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 게 의란 말이죠.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 임금이 벌써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교인들이 죄에 대하여는 참 의식을 해요. 오늘 내가 회개해야지. 내가 오늘 잘못했구나. 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되어지는 모든 관계성이 우리는 인정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어. 부활하셨죠. 재림의 주로 오신 우리가 인정을 하고 많은 설교와 많은 축복의 은혜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심판에 대하여라 하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시편을 보면서 시편의 주제를 제 마음 가운데 정의를 내렸어요.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은 저에게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자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셨고, 그리고 우리 심판대 앞에 올라오는 우리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고, 진리와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심판대로 올라오는 너를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줘서 공의와 진실과 정의롭게 살아왔던 그것을 가지고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제가 새롭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주님은 마귀를 내어쫓고 병을 고치고 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어렵고 힘들고 소외되고 고아, 가부, 나그네와 함께하는 삶을 축복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천국 복음은요, 심판에 대비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것은 이미 천국이 바로 뭐예요? 죽음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미 주님이 오셔서 이미 주님의 시간 속에서는 이미 천국이지만 우리 사람의 관계 속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제 곧 오는 그 세월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가운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너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제 땅 끝까지 가서 뭘 해야 되죠? 그 땅 끝이 어디죠? 내 원수란 말이죠. 지역적인 개념도 있고, 뭐 세대주의 관점에서 오니까 뭐 예루살렘으로 가서 백투 예루살렘으로 가서 뭐 여러 가지
뭐 의미를 가지고 목회하면서 발전시키는 사역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수의 권세가 나타나야죠.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있는가? 바로 죄를 깨달았잖아요. 주님 말씀대로 요한복음 16장 말씀대로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 죄가 생각나서 어찌할꼬 베드로의 외침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할꼬 십자가에서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그리스도라고 외쳤을 때 그들은 어찌할꼬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로 갔을 때 간다고 말씀하실 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인정되어지는 신앙 고백이 있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심판에 대비하는 삶이 무엇인가? 바로 사도행전 2장 초대교회 역사가 오늘 이곳에서 대한민국 땅에서 곳곳마다 교회마다 목사님들마다 교회마다 가정마다 이 너와 내가 하나 되는 마음과 하나 되는 신앙과 하나 되는 공동체와 너와 내 것이 구별되지 않는 우리 모두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은혜가 오늘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심판에 대하여 빛을 비추는 삶을 살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결국은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구세주로 고백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살다가 그 마지막을 말씀에 비춰볼 때는 보장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어떻게 생활하셨죠? 목회자로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또는 자식으로서 어떻게 우리의 이미지를 오늘 우리가 어떤 관계성을 또 친구들에게는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목회하면서 살아오셨는지 저는 그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지 제가 지금 변화받은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막 살다가 제가 변화된 말씀을 들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좀 무겁지만 이 시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새겨지는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내가 서 있다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다면 아마 그런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열처녀 기름이 다 채워졌을 때 불등이 다 켜져 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는 말을 들어요. 기름이 다 채워졌거든요. 불통이 다 켜졌어요. 열처녀가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때 차라리 그때 기름이 떨어지고 등이 꺼지는 순간이 오는 거죠. 사람마다 다르다는 얘기죠. 이 이야기는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받아서 은혜 받고 축복 받고 능력 받고 부흥사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많은 헌신과 봉사 충성을 다하고 11조를 하고 그런데 오늘날 등이 꺼져요. 기름이 떨어져요. 이건 성령의 관계 속에서 차원이 아니라 말씀의 생활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의 생활이 기름이 되어졌을 때 그 말씀의 생활이
빛으로 등으로 나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를 비추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저를 비치니까 제가 도둑질 됐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천국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성경의 66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내게 비추니까 헌신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충성했던 일도 없어요. 다 나를 위해서, 교회도 나를 위해서, 전도도 나를 위해서, 기도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 복 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제가 금식을 하러 올라갔을 때도 하나님 창세기 28장의 말씀처럼 야곱의 소원처럼 하나님 나 금식하고 내려오는데 잘 먹여주세요. 잘 입혀주세요.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다 나를 위한 거예요. 제가 내려오던 단체에 특송을 하러 가요. 전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근데 목사님 뭐 하고 싶으세요? 나도 모르게 제가 특송할게요 그랬어요. 왜요? 지금까지 제가 무언가에 묶여 살았어요. 무언가의 제약을 받았어요. 나라고 하는 공간의 철장에서 내가 움켜쥐고 살다가 나를 중심으로 하다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결과로 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마음도 피폐해지고 목회도 황량해지고 가정도 힘들어지고 다 내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변화가 되지 않아요. 목사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설교는 그리스도는 손해봐야 된다고 하고 남들은 다 변해요. 성도들은 새로워지고 거듭나며 거룩해지고 열심히 정말 봉사하려고 하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저는요 목사임에도 변화가 없었어요. 어느 날 제가 37년 만에 첫 등을 나갔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전 그걸 잊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목회 29년 동안 그때는 이제 26, 7년 동안에 목회했죠. 하나님께서 그래도 해주신 거, 응답 주신 거, 축복해 주신 거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간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한편으로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에 싹 들어오는데 야, 너 지금 뭐하냐? 네 자유. 그 음성을 듣고 제 마음 가운데 야, 영생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며 10시간 동안 전도하며 날마다 전도하며 선교하면서 영혼을 사랑한다고 하는 마음속에서 목회는 정말 자부심이 그래도 있던 목사인데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러면서 예수의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 속에서 빌리그레 목사가 생각이 나고 왜? 복음을 전했잖아요. 제가 전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이제는 전도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은데 어떡할까요? 그 부흥회 때 집회 나가서 제가 전도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제가 전도하는 거거든요. 전 부흥회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 할렐루야. 아멘. 저는 지금 목사님들 지금 전도하고 있다고요. 나가서 전도하는 오지요. 심판대에서 아무 관계 없어요. 예수는 심판대 이 말씀이 기준이에요. 이사야 58장도 금식해도 안 된대요. 이제는 금식해도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난한 자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것은 모래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하고 가난한 자와 소외되고 어렵고 환난을 당하는 자와 함께할 때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영속성을 가지고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금식을 하면서 나 중심으로 끝나잖아요. 제가 성경을 하나 보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금식하면 나 금식했어. 저도 그랬어요. 제가 이제 금식을 하고 이제 시험이 왔어요. 시험. 제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식 끝나고 내려오는 시간에 전화가 왔어요. 하나님, 목사님 양복 한 벌 해드릴게요. 보시 끝나고 이제 전화가 왔는데 신방해 해달라고 갔더니 그때로부터 1년 반 동안 하루에 한 끼를 하나씩 외식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구나. 그런데 시험이 오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냐면요, 금식 끝나고 보식 끝나고 우리 집사람하고 홈플러스를 갔어요. 뭐 이것저것 뭐 먹을 것 쇼핑하고 정육점에 가서 이제 고기를 사는데 이상하게 한 근을 샀는데 두 근이 왔어요. 결제가 됐는데 좀 이상하죠. 집에 와서 보니까 한 근을 샀는데 두 근이 온 거예요. 두 근이 이상한데 이게 왜 그럴까? 그 딱 보는 순간에 우리 한문생 목사님, 제가 어떻게 행동했을게? 어떻게 했을까? 제가 목사님은 어떻게 할 거냐고. 대답을 안 하고 웃기만 하고 대답을 안 하시네. 다시 한 말씀 해주세요. 다시 한 번. 내가 한 근을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두 근이 온 거야. 두 근이.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목사. 두 분 다 대접해드려요. 아, 두 분 다. 아니 이해를 못 하셔. 우리 윤강성 목사님은 내가 고기를 한 근을 샀는데 두 근이 왔어요. 한 근값만 내고. 그럼 가져가야죠 뭐. 대단한. 가져가야지 뭐. 이거 잘못 줬어요. 그렇죠. 계산이 다들 영수증 선한 마음들 가지셨네. 아유 할렐루야. 영수증을 가져가야죠. 아니 사람 두 분이 아니고 고기 두 분 맞아요. 고기 두 분. 아, 사람 두 분을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야. 가져가야지. 야. 제가 그 두 군을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 오셨다고? 다시 우리 저희 목사님 그게 아니라 딱 보는 순간에 과거와 그때가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생각하는 자체가. 우리 저희 목사님, 권 목사님 그때만 하면은 내가 변화받지 않았으면은 하나님 주셨겠다. 또 뭐 실수했을지라도 좀 더 열심히 건강해서 먹고 건강해서 해야 되겠다. 너 금식 끝났으니까 위로 해준다 이런 차원으로 생각했을 텐데 그게 과거의 생각이에요. 지금 변화받은 나의 생각은 그게 아니거든요. 보는 순간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이 마음이 가니까 모든 게 용서가 되고 축복이 되고 감사가 되고 사랑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네. 원수가 사라지는 거야. 원수가. 그래서 저는 바울이 이해가 되고요. 스테반이 정말 그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그들을 용서하는 그 기도가 이제는 요만큼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발전된 마음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제 잘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와 지금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왜? 어떻게? 심판대가 있으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이 잣대가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란 말이죠.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지식은 마귀적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 세상 기준으로 생각하다가 말씀이 튀어나오면서 말씀의 기준으로 보니까 아니에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줄도 말씀 때문에 계시록 20장 5절의 말씀이에요. 말씀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양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의 삶이 내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서 용서하지 못할 자가 어디 있고 용서받지 못할 자가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지 못할 자가 어디 있으며 사랑받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제 사랑을 받을 사람이 온 세상 천지인데 그동안 사랑을 못했다는 거예요. 맨날 사람의 관계를 만나서 누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판단과 분별과 편견을 갖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말씀의 기준을 해서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으라고 하는 사람은 심판대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용서해? 용서하지 못할 게 뭐 있어요? 내가 변하면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서로가 변화받지 못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용서하라. 요한일서 4장에 3장 4장에도요. 너희 속에 하나님이 있으면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건데 원수를 사랑하고 또 기도까지 하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미워. 목사가 미움을 갖는 거예요. 전 이걸 훈련받았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도 훈련이죠. 사실 모든 말을 들으면 다 수용해요. 수용하고 교회 가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축복해달라. 어떤 말을 들어도 이제는 부딪히는 게 없어요. 그게 제가 지금 변화받은 상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먹는 자, 이것은 성찬의 얘기가 아니에요. 성찬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쪼개서 받아 먹으라. 이게 내 살이다. 우리는 성찬으로 예수를 먹지만은 제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먹는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을 먹으라고 하는데 예수님 내가 어떻게 먹을까요? 라고 했을 때 주님이 그 마음을 주세요. 주님을 먹는 방법이 있구나. 기도하다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피를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먹는. 그 어느 날 제가 공황 상태인가요? 차를 타고 가는데 나 여기서 죽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한테 차 세우고 고속도로에 차 세우라 그래서 나 여기서 죽는다 못 간다. 그게 2년 전에 한 번 있었어요. 기차를 타고 가도 무기동 어디 성민기동인가요? 백양사 옆쪽인데 기차를 타고 가는데 죽을 것 같아요. 비행기를 타고 이제 전도를 가는데 죽을 것 같아. 한때 그럴 때가 있었어요. 이게 불과 2년 전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해요? 이제 나는 전도도 못하고 이제 부흥사로 나가야 되는데 집회도 못하고 나는 인생 끝입니까라고 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에서 흘린 그 보혈의 피, 우리는 그 보혈의 피를 먹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를 먹어야 내가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도 부족한데, 그래도 연약한데 오늘 우리가 정말 말씀을 가지고 나를 기준에 삼아서 가난한 자를 돌봐야 되고
은혜의 생활이 되어줘야 되고 용서하고 축복해줘야 되는데 그 생활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난한 자와 함께하는 그 은혜 시간들이 되지 않는다면 초대교회 같은 그런 마음과 생활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면서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이 어딜까?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16장 31절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집. 야, 근데 집집마다 온전한 집이 없어요. 제가 만난 분들을 보면은 야, 이 가정, 이 여기 목사님의 가정, 이 성도들 가정 보면 다들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이혼도 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지만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부모 자식 간에 부모 형제 간에 또 형제들 간에 온전한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생활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기름내서 형제를 이제 아내를 생각할 때 남편을 생각할 때 자식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용서와 사랑과 축복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어떤 분은 부부싸움해야 부부가 가까워진 이건 마귀적 얘기예요.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 어떤 목사님은 이혼을 쉽게 얘기하고요. 예수님은 한 가지 때문에 나머지는 이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도 요즘 목사님들은요 바울이 이야기한 거 이것이 발전돼서 그냥 마음 안 맞으면 이혼해. 거기다가 더 발전돼서 목사님들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냥 마음 안 맞으면 결혼하지 마. 야, 이게 이 시대의 목회자의 상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비극적인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다. 야, 제가 그래서 아내를 생각하는 마음, 자식들을 생각하는 마음, 이게 달라진 거예요.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달라요.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또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달라져. 이게 영생의 삶이에요. 이게 영원한 영생.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정말 주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이웃에게 헌신하고 내가 이웃에게 희생을 하는 거예요. 희생. 그래야 한 사람이 나한테 오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저도 앞으로 더 해야 될 일이고 우리 목사님들이 이 구국기도회라고 하니까 그러면 요한계시록 20장 5절의 말씀 가운데 말씀 때문에 세 가지의 기준적 그렇죠? 말씀 때문에 순교 인받지 않냐고 우상 숭배에 절하지 않은 이 세 가지의 조건을 충족하실 수 있겠어요? 이게 구국기도회란 말이죠. 내가 신앙생활 영생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까지 정말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정말 또 앞으로 올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이곳에서 이 땅에서 해야 되고 죽음을 앞둔 우리에게 죽어서 또 부활의 영광 가운데 심판대 앞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의 축복을 받을 우리 인생인데, 그래서 이 구국기도회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에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 구국기도회 나라 민족도 중요하고 교회도 중요하고 또 오늘 우리의 모든 사역도 중요하지만 심판대 앞에서는 바로 말씀의 기준, 천국복음 산상수훈 66권의 이 말씀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다 인식하면서 다시 한번 변화받고 새로워지고 다시 한번 각성하고 회개함으로. 그래서 오늘 지금 회개할 것을 제가 이제 드릴게요. 뭘 회개해야 될 것인가? 아내에게 잘못한 거. 저도 아내에게 욕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자식들을 때리면서 버릇없을까 욕하고 밀어나고, 성경에 보니까 밀어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 간대요. 그렇게 내가 목사면서 지옥 가는 생활을 했다니까.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욕하고 나가라고 하고 남을 정죄하는 사람이 지옥 간대요. 심판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 지옥 가는 거죠. 남의 돈을 빌려다가 갚지 않는 것도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성경 이야기가 되고요. 은행에 돈을 빌려서 대출을 얻어서 교회 건축하고 집을 산 사람들도 정말 그 돈을 갚지 않으면 거기에서 나올 수가 없대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니까 13장에 금을 비유,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이 바다에 치는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물고기를 잡는 그물, 천국은 이렇게 우리는 이 죄 가운데 심판 가운데 빠져나갈 수가 없다고요. 빠져나갈, 누구나 죽으면 오는 것처럼 누구나 심판 앞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마지막 이와 같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죄, 우리가 회개할 게 뭘까? 미워했던 죄들 있잖아요. 가난한 자, 멸시받는 자들을 무시하고, 또 형제가 도와달라고 하면 이런 자에 다 상처 주고 거절하고, 어떤 분이 저한테 큰 돈을 빌려갔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 마음이 오더라고요. 하나님 주라고 그랬지. 달라는 사람 거절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제가 그게 한 3년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3년. 금방 갚는다고 남같고. 근데 저한테는 큰 돈이에요.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라고 그랬지, 주님이 주라고 그랬지, 달라는 사람 거절하지 말라 그랬지. 전화했습니다. 제가 안 받겠다고. 그게 말씀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 말씀이에요. 이게 산상순 천국복음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14절의 말씀처럼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주님의 역사 속에 그때 마지막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이 천국복음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대를 기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 새로운 복음이 되었어요. 새로운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나야 되고 이 말씀을 증언해야 되고,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고요. 우리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아니 가짜더라고요. 천국 가짜예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은요 그때 얘기해. 그때 100년 전 이야기고 80년 전 이야기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도 적용해요? 아니에요. 지금은요 주님이 오신다는 때가 다 가까이 왔다고들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예수 천국 불신 지옥만 외친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감리교 전도대장이에요. 이번에 제가 임명을 받았는데
우리 주한지방 이렇게 전도대장이 됐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어떻게 전도할까요? 뭐 하나님 그러다가 전도 메시지가 달라져야 되고요, 설교가 달라져야 돼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제가 이제 전도 이제 준비를 하는데, 오늘 우리도 이 마지막을 심판의 기준으로 말씀을 비추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 땅에 천년왕국이 돼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 이후에 잠시 마귀가 잡혀서 다시 무적에게서 나오는 그날에 잠시의 환란이 있지만, 그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을 살아가는 축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국 기도회가 참 우리 신해산 기도회 이제 시작이 되게 도와주시고, 천년 왕국이 되어지는 이 땅에서 영원히 영생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해산 기도를 복되게 하시고 이 성전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의 축복에 아버지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건, 이적과 표적과 증거의 사건들이 넘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신해산 기도원의 앞으로의 큰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합니다.